불교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통한 전도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문화 교실을 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이의 선한 문화를 선도해 가고자 합니다. 2021년은 지역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입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M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 구호 제청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을 다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언제나 모든 것을 중심이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는 다른 가장 고상하고 복된 참된 즐거움입니다. 제2문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16권 성경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삶의 기준이며 지침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또 전도를 하니까 또 엄청 추워가지고 근데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뒤에 다 그 유아실에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50장 이상씩 가져나가시고 여성교 회장님 중심해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이제 언제 이렇게 할 건지 해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에 또 우리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이제 동영상에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동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안 보시잖아.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혼자만 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또 친지들한테 이웃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를 원하면서 그래 설교 동영상 한 번도 보라고 권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문자 그 동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 무조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보내요.
아니, 왜 이렇게 보내냐고 항의가 올 때 정도로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도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좀 이제 뭐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참단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세상에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아시고 오늘부터 꼭 최소한 10명 이상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녀들한테 안 보냈다가 체크를 할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동영상 왔나 체크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예배 그 10시 반서부터 저걸 틀어놓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편집을 해서 그 예배 시간만 딱 편집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분량이 또 다른 때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설교 말씀만 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 끝나고 나면 뜨는 걸 바로 보시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문화교실을 연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안산시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와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순복음 등불교회의 그 지하에 있는 그 유아실을 이제 그 안산시 자원봉사 협의회의 사무실로 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산의 상록 지부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제가 책임자로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연계해서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봉사 시간까지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빠진 거 있는데 그 식당에 TV 모니터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0명 이상을 여기서 예배를 못 드려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식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염려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안 올라와도 됩니다. 식당에 와서 아주 널찍한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변명거리를 없애준 거야 이제. 꼭 참석하셔서 지하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로 15절 말씀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가는 믿음. 야곱의 특별한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 또 야곱의 축복이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이 아닌 또 축복이 아닌 뜻밖의 예언과 축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아주 짧아요. 13절에서 15절, 3절에 되어지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 크게 설교의 그 대지로서 잡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야곱의 예언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불론과 이사갈이 두 사람이 형제지요.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스불론은 뭐냐면
6째 아들이고 이사갈은 바로 5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모세가 축복할 때도 또 야곱이 예언할 때도 보면은 5번째인 이사갈이 먼저 축복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 스불론을 먼저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속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서야 이제 나의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때가 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얼마나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가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동안에 이 5 아들을 계속해서 낳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 아주 진하게 배어내오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5번째 아들은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사갈은 뭐냐니까 바로 나에게 그 보상을 해줬다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갈을 이름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라고 하면서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아주 짤막하게 한 절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모세가 또 다시 축복을 하는데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에 대하여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런데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디냐면 바닷가를 향해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해변에 거주하고 배 매는 해변이라 라고 했으니까 배를 맨다고 하는 것은 바다를 항해하고 뭐 고기를 잡으러 갔든지 갔다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라 라고 했으니까 시돈과 그리고 두로 지방을 얘기하는 해변가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페니키아인들과 연결해서 무역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예언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쭉 들으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부인을 둘을 얻잖아요. 그 뒤에 물론 또 종들을 얻어서 그 부인이 여럿이 되지만 정실 부인이 누굽니까? 라헬이 정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에게서 난 자가 바로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실 부인은 라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가 보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은 야곱의 미움을 받는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도 레아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헬과 레아의 얘기 중에 성경에 누구의 얘기가 많이 나올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이 야곱이 사랑한 첫째 부인은 라헬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얘기가 많아요? 레아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삶이 허무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레아인 것이죠. 이래서 레아의 얘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바로 레아이고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불론은 왜 너는 바깥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냐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무엇을 이룹니까? 교회를 이루잖아요. 교회 일원들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고 교회 성품들이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12지파의 자녀들의 속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말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며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 스불론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있고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말할 때 아주 고집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인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있고 그리고 세상과는 전혀 생각이 동떨어져 있는 아주 고집스러운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는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제한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무한하게 열려져 있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라고 한다면, 섬이라고 한다면 제주를 생각한다고 하면 뭔가가 어떻습니까? 제한되고 작아 보이고 옴짝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꿔놓고 보면 사방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좁은 그곳에서 그것을 옴짝달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스불론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립되어져 있는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성경의 첫머리에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창조의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해야 될 그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의 시야를 어떻게 좁은 공간에서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향하여서 그 시야를 넓히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인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갖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상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안목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못 오해하여서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기독교가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말씀인 것이지 어떤 약한 자를 정복하고 어느 지역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인격이 되어서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그 사상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지 우리가 물리적인 것으로 세상을 정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면 먼저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지식으로 내 안에 새로운 인격이 형성된 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상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면 아하 참 신기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라고 하면서 스불론의 지파가 있었던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곳에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냐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어튀었다다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불론에 가셔서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까?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바깥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하는 그 뜻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었으니 우리도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죠.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가리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바다를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먼저 앞서잖아요.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익히 아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깥을 향하여서 세상 넓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라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오는 지금까지 내가 습관화되어 있고 지금까지 몸에 배어든 그 삶을 떠나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였다는 말씀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는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을 것이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가나안 땅이 심상치가 않다던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 아주 장대한 사람이 있다던데. 그런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을 파악해 봐야죠.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든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보이는 것, 그것도 내가 가진 그 지식의 정보의 한계 안에서만 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앞길에 나가서 살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소문에 듣기에는 그곳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메뚜기 같다. 네피림 아주 장성하고 그의 성곽은 아주 견고하게 이를 수 없어 난공불락.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 얼마나 기름진지 그들이 풍요하게 사는데 힘도 장대하고 강력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 와서 죽는가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그때 여호수아과 갈렙이 일어섭니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살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것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뾰족한 수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어떤 뾰족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뾰족한 수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전부 지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결과가 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맺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도 그렇게 새로운 세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새롭게 바뀐, 아니 이 지구가 완전히 떠나가고 새로운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향해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나간다면 그 세계는 새로운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변화되야죠.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새로운 세계는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냐?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가는 건지 세상 한번 얘기해보라. 여러분 뭘로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천국에 가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그 세상은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가를 뒤에 놓는 거예요. 이사가는 보상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가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 1000번 읽어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까? 1000번 읽어도 몰라 도대체 뭔 얘기인지. 먼저 이름 보상이라고 하는 뜻을 바탕에 깔고 읽어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가 있으면 주인이 있겠죠? 양의 우리는 누가 공급해서 먹고 살아요? 주인이 공급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으로 먹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주인의 공급함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이사갈이라는 거예요. 그런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모든 것을 어떻게? 아름답고 모든 것이 그의 누림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평안해. 저도 어렸을 때 소를 길러봤잖아요. 짐승을 보면서 참 이렇게 쳐다보시면 이 평안한 마음이 절로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니까 소가 들어놓아가지고 되새김 낼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입을 싹 놀리면서 큰 모습 보면 참 평안롭다. 그렇잖아요. 소 되새김에 입 놀리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또 아주 그냥 씹는 소리가 맷돌리는 소리가 아주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아무 생각도 없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보상 아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보면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누가 나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이 괜히 먹여요? 그냥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나귀는 스스로 어깨를 내리고 짐을 메고 그리고 섬기는 누구를? 주인을 섬긴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저원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3장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았으면 베드로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죠. 7절에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공급해야 됩니다. 스불론같이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사랑과 형제의 우애와 형제의 사랑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7장 27절에 보면 이사갈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로다. 이사갈 지파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뜻을 깨달은 이사갈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시대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지 않습니까? 사사기 5장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 지파의 방백들이 일어납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더라. 이사갈 지파가 힘을 내고 앞장서 나가자 어떻게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큰 결심을 가지고 적을 무찌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 있었지만 그 공복하심에는 어떻게 뜻이 계셨어요? 공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큰 결심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맡은 역할임을 깨닫고 우리 일평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